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룻기 큐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12월을 청소년 매일 성경 책을 따라서 역대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청소년 매일 성경 책을 좀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좀 일정이 좀 안 맞는 바람에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을 해보면 참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역대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역대하 6장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예배할 성전을 어느 곳에다 지을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배받을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성전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렸겠지만
지난주 주일 예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지어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 주일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절씩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알려면 5장 말씀을 봐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면 이 성전을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제일 안쪽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던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라는 곳에 안치를 시켰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시키자 이제 그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 바로 앞에 5장 말씀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구름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죠.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캄캄한 구름, 굉장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뭐 이런 굉장한 일들을 그곳에 시내산 위에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 그 굉장한 빽빽한 구름이 들어차 있는 뭔가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거대한 산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시내산에 계시고 멀리 계셨던 굉장한 위엄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으신 여호와의 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뭐라고 하죠? 영원히 계실 곳,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표로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임재를 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성전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쵸?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다윗 마음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의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언약을 해주세요.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다윗은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그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나를 통해서 결국에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정말 죄범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